감사 찬양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주님의 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애쓰며 사명을 감당하는 발핀돌이 되고 우리 선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에 의하여서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예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과 의와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시며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도소서의 머누에 오구하소서의 샤에 그 보로 생활구 오달파 메시어의 너렘네노 이뻐라 이스라엘 오도시오의 머누에 오도소서지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이뻐라 이스라엘 오도시오 엠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몸 이루고 시기와 분쟁 없애고 산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오 임마누엘.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 각 사람을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하신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부르신 우리들에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산승왕자의 삶으로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로 산승왕자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다가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삶과 영혼욕 속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하여 우한의 뿌리가 되는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사대의 조상 고조, 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숨기고 형상에 절한 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 등달고 기와 올리고 불상불답절 세우고 벚고 모고 목탑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해우고 염주 돌리고 탑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 닭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피 오고 촛불 켜고 중문 읽고 절하고 절한 음식 대추 밤감 배사과의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여탕 육탕 소탕 돔대구 소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절 평가리떡 사탕 유가 약과 뒤강 낙지 문어 부거포 식혜 수정과 밥국설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셋,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인 굿상고사상의 떡과일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꽂고 빌고 절하고 대잡고 칼로 죽게 한지 귀신이 침무친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선앙당에 오세점 먹고 돌삭고 장성 속대 세운지 쌀좀 세좀 어토좀 타루좀 치고 사주 관상 속금 도점 배결 오늘의 운세 보고 헛된 경전 읽고 부족 붙인 주 돼지 용호랑이 달마상 그린 걸고 쌀콩 소금 신주 단지 섬기고 거스레하고 분신사바 놀이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넷,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원시신앙인 해달변한테 목달나 빌며 나무바위 돌물 불 앞에 빌고 부엌 다락상 똑대문 우물 축사방 아까마산 시랍에 물 떠놓고 빈재 상냥식 올리고 대문에 검줄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던 놓고 소금 뿌린 재 부엌 실달에 목소리 걸어 예방하고 솥대물 끓이면서 귀신물 넣어드린 재 궁합 보고 소름 날 잡아 약혼 결혼 이살자 대결한 죄와 온갖 잡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다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계명에 어긋난 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부려 부모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 낙태 살인한 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접질하고 가늠한 죄 거리대금이자 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배 설에 거짓 증가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여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이비 구원파 신천지 천부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지위미스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태양신교회도 원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일곱,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다 종교인 대종교 전도교 증산도 대순진유회 도교 원불교 전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 더널드 남묘 호랑교교 바른군 거리천사 연수와 유해지를 신봉하고 신사천 배던 죄와 종교다원 주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질중과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예배하는 우리 혼의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산성 왕자된 선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으로 오늘의 주제 찬송 내 죄 속하여 주신 주께를 찬송을 내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셈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내려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니.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증거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리.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따라 믿음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피타이저 영혼의 양식의 전체 요리. 마태복음 21장의 길라잡이 내용 개요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첫째 떼지 1절로 11절은 여리고를 떠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 준비해 두셨던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인근의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하지요. 둘째 떼지 12절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그 무리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란 찬송에 대해서 대노합니다. 18절로 22절은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말씀 묵상 기도부터 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영, 곧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발편돌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개역개정 성경에서 39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메인 디시, 영혼의 양식의 주 요리, 주 메뉴, 마태복음 21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어제 묵상한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곧 3월의 마지막 주일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지요.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입성하시는 것을 오늘 묵상하는 말씀 둘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뒤 바로 성전에 들러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인 것입니다. 한편 선민임을 자랑하며 예수님께 도전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밝히 드러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어제 첫째 대지는 왕 되신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지혜였고 오늘 둘째 대지는 왕의 분노와 심판입니다. 그 첫 소지는 성전 장사꾼들을 쫓아내심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시자마자 바로 다음 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문에 쭉 늘어서서 거룩한 제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장사치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어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그 어떤 사람도 성전 지도자들과 그 무리의 그러한 탐물주의, 물질주의 속성을 정면으로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성전 장사꾼들을 쫓아내심에 대한 보좌 말씀, 보충 말씀, 시편 76편 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아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 곧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진노라고 합니다. 첫째 소지 성전 장사꾼들을 쫓아내심에 두 번째 보충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전에 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다고 막고 가난하다고 막고 무지하다고 막는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교통 삼동하시는 발편들과 손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며 어제 첫째 떼지는 왕 되신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지혜였고 오늘 둘째 떼지는 왕의 분노와 심판으로서 그 첫 소지는 성전 장사꾼들을 쫓아내심이었고 이제 둘째 소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을 봉독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 이외의 만물은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 앞에 서 있던 무화과 나무는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 열매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예수님께 열매를 드리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 고사했습니다. 무화과를 맺을 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상과 이런저런 주장들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예수님께 합당치 아니한 자, 곧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에 대한 보충 말씀, 첫째로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열매 없는 나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찍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나.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열매가 없다,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입술로 시인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들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주관, 인본주의에 입각한 나의 주관에서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되지요. 거듭나게 되지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행실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온전치 못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 깊이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서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를 한번 드리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시간을 내서 더 깊이 몰두하여서 중보 회개 기도하는 발편들과 선들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 입성에서 어제 첫째 대지는 왕 되신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지혜를 묵상했고, 오늘 둘째 대지는 왕의 분노와 심판으로서 그 첫 소지는 성전 장사꾼들을 쫓아내심이었고, 둘째 소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이었으며, 이제 셋째 소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유대인을 저주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및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함으로 그 조상 때부터 짓던 악행, 곧 하나님의 의인들을 죽이는 죄악을 끊임없이 짓고 있다고 지적하신 뒤에 그러한 죄악을 짓는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심판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왕의 분노와 심판에 대한 셋째 소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유대인을 저주하심에 대한 보충 말씀, 첫째로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갖가지 표적이 일어나고 갖가지 현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수렁 속으로, 사막 위의 권위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나라도 발편돌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유대인들의 무리와 같은 행위를 취하지 않았을까, 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할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 심각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아침입니다. 왕의 분노와 심판, 셋째 소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저주하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치고 주창하고 있는 현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왕의 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별편돌이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태복음 21장의 신학 주제 성전 정화 사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6월절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6월절에는 각종 희생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유대인들은 희생제물을 직접 가져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직접 희생제사를 드릴 짐승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희생제물을 파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점차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하나의 상업적 제도로 변모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챙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매매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초소임을 유대 지도자들은 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정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모든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성전 안에 한 부분에서 일어난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가로 45m, 세로 31.5m의 크기였고 드나드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각 문마다 성전 경찰이 있었고 망대에는 소동이 일어나면 즉각 출동하기 위하여 로마 군대가 항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치밀한 계획 없이 돌발적으로 정치적 시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로마 군대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적 시위를 계획했을 만한 암시는 성경 복음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해할 때에 그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순환과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 성전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예언하신 말씀, 즉 죽으심과 부활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맺은 기도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펼치시며 오늘 둘째 돼지를 통해서 왕의 분노와 심판을
성전에서 장사꾼을 쫓아내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저주하심으로써 경고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형식적인 신앙, 무늬만 크리스찬의 삶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온전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성화시켜 나아가는 발핀돌이 되고 선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료 법률 세계 선교단의 영성 수련회가 진해 영광기도원에서 계획되어 있사오니 그곳에서 또한 이와 같은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발핀돌과 선돌, 우리 밴드 예배자들 모두가 이 말씀에 의하여서, 성령님에 의하여서 깨닫고 거듭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눈으로 보아서 입력하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서 선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다시 귀로 받아들임으로 지각령에서 분별하여 깨닫고 생각령에서 상상 연구 확장시켜서 연합령의 풍성이 취해진 내마의 말씀을 언어령의 선포와 명령 그리고 운동령의 반응으로 온 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7차원의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들과 삼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 선돌들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발핀돌을 부르시고 선돌교회를 세우셨으니 발핀돌을 사용하시고 선돌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이름과 나라를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이 몰린 디오스, 눈과 혼은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며 영과 입술은 강력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로발레디온 디오디오스 솔란딜라이 디비디오스 마라보딜라요 디오마디칸딜라요 디오스 시볼로건 딜린딜라요 디비딜리스 에도 홀레디올라이 디오스 에마디마디칸딜라요 디오스 쇼볼로보디칸디디알라이 디오스 네말라반 딜로요 디오스 에폴로요 디온딜라이 디비디오스 쇼로보디칸딜라요 디올리디오스 아버지 레베디민 딜로요 디오스 일로바 딜로요 딜랄라요 디오스 에레바 딜로요 디오스 쇼로바레렌딜란딜라요 딜리디오스 에몰로 토마딘란딜라요 디오스 에몰로보디 마드모디 칸딜란딜라요 디오스 쇼발라바디 칸반디스 엘로바디 올리디 에라바 딜로요 디오스 아버지 히마리모디 칸딜라요 디오스 쇼마리바디 칸디디 케말라요 디오스 슈파마디 칸딜리 디오스 쇼리바디 칸딜리 엘라요 디오마리 디오스 주님 마디가스 에말라요 디오스 올라요 레이 디오스 에네메 딜린딜라요 디오스 소마디 칸딜라요 디오스 아버지 호리베릴리 디오스 쇼말라반딜린 딜라요 디오스 엘로보디 딜리비디언 디오스 엔델라요 디오스 에네발리 디오스 에네발릴라요 딜랄라요 티미딜라요 디오스 엘로모틸린 딜라요 티모디보딜라요 딜랄라요 디미딜라요 에폴로요 디오스 에폴로요 디오스 에폴로요 디올린 딜라요 디오스 에레반틸론 딜라요 디오스 쇼르볼리 딜란 딜라요 디오 네마니민 딜라요 디오스 네말라딘 딜라요 네말라딘 딜라요 디오 엘로바 딜라요 디오스 쇼바할레 디오스 쇼바할리 디오스 쇼바할리 디알라요 디오스 엘로보디오 디올리 디오스 노말라반 딜로요 디오스 네바라바티스 건딜린 딜리 디오스 쇼말라반 딜리 디오스 세바라바티 케메딜란 딜라요 디오 에로벌릴라요 디미디오 디오스 소돌로요 디미딘 딜라이스 네발라바티 콘디 카라바틸로요 디오스 주님 말로보틸리 디오스 셰발라요 디온 디오 디오스 에노딜라요 디오스 에보홀리 디오스
주님 말린디오 디오스 소발라이오 디오스 엔돌라이오 티미 디오스 소발랄렐라이오 디오스 엔돌로요 디오스 소말로바딜라이오 디오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셈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내려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발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